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의 손영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할례의 언약인데 할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할례가 무엇이냐? 오늘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예식을 지금 허락하고 있죠.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서부터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육체적 이스라엘, 육체적 유대인들이 이 지금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부터 이제는 그 씨가 발생되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게 되는데,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는 할례와 무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굉장한 중요한 표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오늘 이 의식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언약,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프라이드, 또 긍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할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켰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했을 때 할례를 인정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런 지금 기록이 로마서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기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과연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행했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놓고 할례와 무할례를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런 육체적인 할례를 통한 의식, 이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네가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더 하나님에게는 지금 할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지키면 오히려 그들을 할례자로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것과 무할례자와의 관계를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의미 없게,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제로로 해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이렇게 어떤 완전한 분리와 이런 나눔이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무할례자지만 율법의 행위를 그가 지키고 행하면 그들 할례자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금 할례에 대한 모든 의식이 한마디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할례자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와 무할례와의 관계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어떠한 그 표징으로 이것이 할례의 의식이 계속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지금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유대인이고 무엇이 할례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죠.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가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마음의 할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받고 마음속으로 지키고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금 법입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의 법에서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면적 할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 육체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성령의 우리가 전을 우리 안에 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또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의 법은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러한 마음에 과연 할례를 받았느냐 또는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자신들이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들, 육체적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죠. 표면적 유대인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방인들도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있고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 받은 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이 없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의 전을 짓고 있느냐? 이 사실을 놓고 지금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지금 분류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의 씨가 이제 그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육신의 표를 찍고 육신의 이제는 표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세상과는 분리되었다. 이 세상에서는 나누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무엘상에서는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피를 비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피를 비었다. 다시 말해서 양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발음해서 우리의 그 표피입니다. 이것을 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례의 표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양피를 비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세상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전혀 질적으로 달라진 이러한 모습을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저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다.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 우리 자신의 정말로 모든 뜻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지는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기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바꾼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데,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네가 세상에 속했던 본질에서 또 육신에 속했던 본질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그 본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름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 그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자고, 하나님의 우리 속의 내용이 내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이제 본질이 바뀌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진 이러한 삶의 시작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의 이름이 그 전에는 사라의 이름이 그동안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이제는 바뀜으로 인해서 사레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뀜으로부터 그가 이제 잉태할 수 있는 지금 희망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레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육신 속에서 아직까지 그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잉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가 그의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순간 그의 삶은, 그의 본질은 이제는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 말씀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되음으로 인해서 그의 그 속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비로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와 같은 순간을, 두 번째 약속인 이름을 바뀌어지는, 또 할례를 받는 이러한 순간까지 바로 만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 24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24년 동안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았고, 또 그들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의 삶은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제 너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과 네 속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 본질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그 표식으로다가 너는 육체에다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그 표징을 남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순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 때만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쪽에 있든 육신 쪽에 있든 내 육신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었는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그러한 그 세상적인 이름, 육신의 이름, 부모가 지어진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제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내어놓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런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이 할례와 또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두 가지의 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와 같은 바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 승리자, 영원한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